목사는 잘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사를 하면서 제 기분상으로는 살이 빠진 줄 알았거든요. 얼굴이 피골이 상접해 보이고 얼굴이 홀쭉해졌다. 그래서 저도 배가 되게 꺼진 줄 알고 몸무게를 쟀더니 2kg 늘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근육입니다, 근육. 네, 다들 얘기해 주신 게 지방이 빠지고 근육이 생긴 거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위로가 안 됩니다. 다시 살을 좀 빼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일련의 일들을 겪으면서 저 폭풍과 같은 일주일을 보냈어요. 사실은 그 포장이사를 부르면 되게 쉽고 간단한 일인데 이 금액이 아시지만 근데 생각해보면 금액만큼 일을 한 건 맞은 것 같아요. 비슷한 똔똔인 거지. 근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동참과 또 많은 분들의 관심. 제가 원래 그 페이스북에 글을 쓰면 조회수가 많아야 20-30명인데 우리 교회 이전하는 거에 100 몇십 명이 댓글도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셔서 관심이 있구나 사람들이. 그리고 또 동네 교회, 이 동네 목회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교회가 저물고 있는 시대잖아요. 한국에서 과연 교회가 살아남을 것인가, 교회가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고민인데 교회는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지금까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올 때 교회가 유지됐나요? 하나님 역사하셨지. 근데 뭘 자꾸 유지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돈과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뼈저리게 느낀 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온 거예요. 그리고 와보니 교회가 떡하게 있잖아요. 이렇게 얻을 수도 우리 이제 진 목사님이랑 우리 남편 대신 우리 김 집사님 너무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마음껏 쓰라고. 사실 그 연세에 교회를 내주는 것도 쉽지 않고, 왜냐면 여러분 이게 다 우리가 원래 있던 자리를 많이 수정했거든요. 그리고 불편한 거죠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배려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한 두 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사실 5년 전에 저희가 여기 왔을 때 교회가 있었죠. 그때는 여기를 생각을 안 했었는데 굳이 우리가 나가려고 했었잖아요. 집에서도 예배 드려봤지만 돌아와 보니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육체의 노동과 또 여러 가지를 정리하면서 이 땅에 대한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또 감사한 건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도 감사한데 우리 아들, 딸이 많이 도와줘서 이제 사실 목회라는 게 아빠 목회, 엄마 교회지 우리 아이들의 사실 목회 교회는 아니라는 생각일 텐데 그 마음들을 나눠주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벌써 전도는 어떻게 할 거냐고 저를 종용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들 매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그러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에 참 감사하고 또 여러 감사할 분들이 있는데 우리 어머니 원사님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또 배려해 주시고 또 우리 형제들 또 우리 처가의 식구들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서 저를 알고 계신 많은 분들이 또 후원해 주시고 또 수고했다고 또 뭔가를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야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움직인다는 게 이렇게 복받을 일이구나. 여러분 우리 지금 복받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안 하면 복받을 일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복받는 게 여러분 성공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성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 성공이 되어버리면 하나님 복이 되어버리면 우리 흔들리게 됩니다. 근데 교회가 세워져 가고 교회로 걸어간다는 거를 할 때 하나님의 복 주시죠. 그게 복인 거예요. 교회는 유지되는 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 일하시는 겁니다. 대신 우리가 거기를 어떻게 따라가고 어떻게 순종하는. 제가 왜 얘기 드리냐면 오늘 다윗의 시편을 이제 다룰 건데 이걸 어떻게 준비했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피곤했거든요. 성경을 막 읽으면서 졸았어요. 그다음에 오늘 어떻게 하지 근데 늘 느끼는 거지만 준비를 안 하나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멘. 근데 여러분 그게 매주가 되면 그건 아닌 거죠. 근데 이건 독특하고 특별한 때인 거네요. 대신에 왜 다윗의 이 시편과 오늘 우리가 여기서 시작할 때 이 말씀을 이야기해 봐야 될까? 원래 이걸 제가 청년 사역에 전했던 말씀인데 그때는 이 제목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작은 외침 뭐 이런 제목이었는데 다윗의 이걸 가지고 지금 제가 돌아보면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본문이 두 가지로 갈립니다. 위의 내용과 아래 내용 갈리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교회에 너무 맞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왜 다윗이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시를 썼을까라는 할 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일이에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 내용이 첫 번째 창조를 해로 얘기했어요.
여기 나온 내용이 해가 갑자기 나오지 않습니까? 창조의 집합체를 다윗은 해로 본 거예요. 해가 신랑 신부가 그 신방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움직이고, 그리고 그 햇빛이 온 세상을 비추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창조 역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수많은 피조물과 이 땅에 누구도 그 햇빛의 그 열기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모두가 은혜를 누리고 모두가 축복을 받고 모두가 있어야죠. 근데 뭐가 문제가 생겼죠? 인간의 타락과 범죄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랬을 때 두 번째 내용이 시작되는데 7절부터 13절, 이 내용이 율법이 희한하게, 그러니까 되게 독특한 건데, 해와 창조를 하나로 압축한 창조를 얘기했는 해를 얘기했는데, 이거를 뭐로 다윗이 받았냐면, 생각했냐면 해를 율법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해와 같다라는 거죠. 율법 아래 있을 때 뭐가 있죠? 7절부터 율법의 기능들, 율법의 역사들, 근거가 같고.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 율법은요, 온 동네방네를 비추면서 빛을 발하고 아름답고 너무 멋진 거로. 근데 이제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죠. 그게 뭐겠습니까? 나의 숨은 허물, 나의 고범죄, 고의를 짓는 죄. 율법을 사실은 배우고 알아갈수록 뭐가 생각이 나요? 죄가 떠오르죠. 누구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도 똑같은 고민을 하는데, 대신에 사도 바울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쓴 거죠. 철저한 인간의 타락,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근데 다윗은 이걸 아름답게 해와 율법을 연결해서 말하고 나서 마지막에 율법을 순종함이 큰 복입니다. 14절에 나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연락된다는 말은 은혜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순종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 내용이 되길 원합니다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창조를 해로 얘기했고 그 해를 율법으로 얘기해서 율법이 이 땅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다윗은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 율법은 죄만 깨닫게 하고, 그럼 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한 거지, 다윗은 사실은 그걸 부정한 건 아닙니다만 그 내용이 오늘의 내용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여기 온 이유가 뭐죠? 율법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와 같은 모든 것들 이상에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숨은 죄가 드러나고 고의의 죄가 드러나고. 그럼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뭘 찾아야 되죠? 예수. 그때 사람들에게 율법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리스도를 구하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만났던 것처럼 자유할 수 없고 은혜를 누릴 수 없었는데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된 그 얘기인 거예요. 다윗은 이걸 전에 감각으로 쓴 거고, 사도 바울은 그걸 예수를 초점을 맞추면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대신에 교회 역할이 뭐다? 율법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깨닫게 하고 그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이 첫 예배, 이 고골길에서 이 말씀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때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준비한 건 아니었어요. 이걸 보다 보니까, 여러 시편을 보다 보니까 여러 내용이 있었는데 뭐가 제일 맞는 것이 할까? 이걸 했는데 이 본문을 읽다 보니까 우리한테 너무 잘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서론은 좀 길었지만 간단하게 내용을 살펴보고, 그럼 우리는 과연 이 고골길에서, 그리고 우리 삶에서 어떻게 율법의 복을 누리면서 살 것인가를 좀 고민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을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창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1절을 보시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을 하심을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창조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하늘과 궁창을 두셨죠. 궁창은 물이잖아요. 위에 물, 아래 물이 있었는데 홍수로 말미암아서 위에 물이 없어져가지고 밑에 바다만 생기고, 원래는 위에도 물이 있었죠. 그때 위에 물이 있었다는 말은 지구의 이 대기나 지구의 모든 것들이 아주 풍족하게 살 수 있었다. 왜냐하면 자외선과 이런 거 다 막아줬으니까, 태양의 모든 것들을.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궁창이 그의 손을 하신 일 나타내요. 이상한 거는 다윗이 볼 때 우리가 이제 그 강원도나 또는 어디 여행을 가면 꼭 하는 게 있잖아요. 산에 올라가든지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양 부르잖아요. 거기서 다른 사람 야호할 때 우리는 할렐루야를 외치지 않습니까? 안 하시는군요. 원래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아요? 누가 만들었어? 이거 사람 만든 거 아니야? 막 하면서 그렇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야 하늘을 봐라, 야 궁창을 봐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저 창조된 것을 보면 이거 사람이 할 수 없어. 야 이거 너무 놀랍지 않냐?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신 일을 나타내는데 놀라운 게 있어요. 2절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낮에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날은 낮이잖아요. 낮과 밤, 요미란 단어인데 낮에도 말해요. 우리는 이제 주로 그 반말은 새가 듣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날이 말하고 낮이 말하고 밤이 지식을 전해요. 근데 사실 틀렸죠. 낮은 말하지 않잖아요. 낮에 태양하고 대화해 보신 적 있으세요? 밤에 달하고 할로 얘기하신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볼 때 하늘도 선포하고 궁창도 말하고 낮도 이야기해주고 있고 밤도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 듣는 거, 이게 시적 표현인 거죠. 자 그런데 그 결론이 뭐예요? 3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어. 왜? 대화가 아닌 거예요. 근데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천지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그 웅장한, 그 위대한, 그 아름다움에 녹아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끔은 회색빛 빌딩 속에 옆에 집이 보이고 남의 집만 보이는 그 건물에서 바깥으로 나와서 잠시만 하늘을 달고, 특별히 여러분 오늘 오실 때 이 동네 보면 단풍이 많이 들지 않았어요? 이거 못 보는 거예요. 여기 이 땅에서 매여서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도 보지 못해. 단풍이 너무 아름답게 되더라고요. 이게 왜 20, 30대 때는 보이지 않고 40대, 50대 갱년기를 지나고 60, 70대가 돼야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더 젊었을 때 더 많이 봐야죠. 이 모든 것도 누려야죠. 그럴 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어도 없죠. 말도 없고 소리도 없지만 뭐 하고 있다고?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를 보고 있는데 다윗이 이거를 막 보고 있는. 물론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농사를 짓지도 않고 본인이 뭔가 하지 않아도 다 돈이 들어오고 했기 때문에 여유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4절 이렇게 말하죠.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셔서다. 자 4절 하반절 전에 소리가 온 땅에 통하다는 말. 통하다는 말은 사실 이르렀다는 말과 거의 비슷한 단어예요. 전해진 거죠. 세상 사람 다 안다는 거예요. 뭘 보면? 하늘을 보고 궁창을 보고 해를 보고 달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느낀다는 거예요.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요새 좀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생님 눈을 부릅뜨고 계세요. 어떻게 되세요? 느끼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루심, 하나님의 창조. 죄나 걱정의 염려는 보지 못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로 눈을 가려. 그걸 제일 잘 보여준 게 누구죠? 아담과 하와. 눈이 밝아지려고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 다음부터 뭐가 됐죠? 밝아져서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죠. 뭐가 보였을까요? 죄, 악, 더러움. 그게 우리의 이제 창조의 죄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걸 자꾸 보는 거예요. 원래 봐야 될 거 뭐였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리고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너와 나. 아담을 그랬잖아요. 하와한테 뭐라 그랬죠? 네, 뼈 중에 뼈야? 살 중에 살이야. 근데 그렇게 안 보이는 거죠. 그 뼈가 어떡할 거야? 장난 안 하지. 왜 이렇게 됐어? 당신 누구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지 말아야 될 거 보기 시작하는 거죠. 원래는 뭘 봐야 되는데? 하나님. 이게 하늘, 궁창, 날과 밤이 전하는 지식이었어요. 온 땅에까지 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누가 지식을 전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모두의 언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핵심적인 거를 해로 표현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선포할 게 뭐다? 해였던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집트의 그 신 중에 제일 강한 신이 뭐죠?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태양신 라잖아요. 라. 그게 제일 강한 신 아닙니까? 그래서 태양 신전도 있고 이 태양이라는 것 옛날에는 사실 사물들이 주로 신들이었잖아요. 달도 신이었고 뭐 일본 같은 경우 뭐 나무도 신이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옛날에 정령 숭배하는 거 그런 건데 이 해를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을 제일 잘 보이는 자연 만물 중에 뭐가 있을까? 산도 바다도 아니고 해였다는 거죠. 해가 왜? 마치 밤에 지나고 아침 일출을 쫙 하잖아요. 그 내용이 나와.
하늘 이 끝에 나와서 이게 일출이죠.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고 회전한다는 얘기예요. 이 다윗의 시적 표현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면 아닌데 막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빠르게 대답해요. 아니, 그렇죠. 대답을 빨리 하면 제가 자꾸 종용을 하죠. 네, 그죠. 일출을 해서 지금 회전하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까지 운행하는. 이게 운행하단 말이에요. 회전하다는 뜻이거든요. 너무 짠 거 같잖아요. 아니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해가 하나님 영광을 제일 달은 사실 그렇게 말하지 않죠. 달이 떠서 뭐 운행한다는 말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늘을 볼 때 다윗은 해가 야 정말 하나님 영광을 저렇게 잘 보여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여서 이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장막을 베풀어. 그러니까 해가 보이지 않을 때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장막이요. 하나님 곁에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나올 때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한테 그 해가 일출을 딱 뜨고 나오는데 결혼식 다음날 신랑의 얼굴에 막 그 기쁨과 행복이 뭐 모르겠어요. 그 부부관계 잘 모르겠는데 살면서 힘들지만 그 결혼식 날은 좋지 않습니까? 결혼식 날까지 안 좋으셨어요? 좋았습니다. 그날 그 다음 날까지 행복하지 않으셨어요? 10년 동안. 10년 동안 좋으셨어요? 구간사님 이상한 거예요. 하여튼 그 신랑이 지금 결혼하고 나서 그 다음날 나오는데 신랑이 원래는 신부가 그날의 핵심인데 신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신방에 나 달려. 왜? 너무 기쁘니까. 근데 그 달리기가 뭐 같아요? 장사. 이게 장사라는 말이 용사라는 뜻입니다. 그 히브리어의 깃보를 하이랬는데 힘센 용사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주로 뭐로 쓰이냐면 유력한 자라는 단어를 써요. 왜 그 보아스하고 롯이 결혼할 때 그 룻이 저게 없었죠. 자기가 원래 이방인이었으니까 이스라엘에 기업이 없어서 백성 들어올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누구를 만나게 되죠? 보아스를 만나서 그 기업을 얻게 되는데 그때 유력한 자, 깃보르 하이리에 나는데 용사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해가 다시 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 잘 보여주는데 마치 나오는 모습이 신랑이 막 일어나가지고 용사처럼 막 달려가서 하늘을 온종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만드는. 할렐루야. 우리의 매일 일생 얼마나 좋을까요? 일주를 시작해서 하루 동안의 일과 속에 밤은 또 자야 되니까 용사처럼 신랑처럼 신부처럼 그렇게 하루를 오지상을 쓰고 오늘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 이게 아니고 매일이 축복된 그런 인생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해가 그런 거예요. 해처럼. 근데 사실 여러분 이 해가 뭐와도 연결이 되냐면 해를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도들의 삶이죠. 우리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 아닌가요? 은혜에 충만한 사람들 아닌가요? 사랑받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랑받고 은혜 받은 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뭐가 부족해서? 돈이, 여유가, 시간, 체력이, 건강이. 이게 없으면 인생이 없는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그건 세상의 가치가 아니지. 만약에 여러분 그런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물론 질병은 없었지만 주변에 누가 가득했어요?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저도 목회를 해보고 벌써 25년, 26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목회한 지가. 근데 수많은 사람을 만났을 거예요. 상처받고 아픈 사람. 다양한 질병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질병. 여러분의 질병은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 진짜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곁에 있으면 뭐가 되죠? 슬퍼요. 너무 힘들어. 근데 그분을 치료해 줄 수가 없잖아요. 또 답답하니까. 이런 분들하고 늘 예수님 다녔어. 그리고 예수님 또 뭐라 그랬죠? 난 누울 곳도 없어. 잠잘 곳이 없어. 예수님 아무 데나 가서 자신 거예요. 누가 집을 제공을 먹을 것 주면. 근데 우리는 침대가 작다고 불평하고 내 집이 좁다고 불평하고 내가 오늘 삼시세끼를 잘 마시는 걸 먹지 못한다고 불평하고 만약 여러분 예수님 그런 능력으로 불평하고 살았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어요. 누가 구원받겠어요? 우리의 비교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비교 대상은 누구여야 되죠? 예수님. 그리고 이런 질문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떠셨을까요? 이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예수님하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대신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내는 건 필요합니다. 어쨌든 해를 이렇게 표현하면서 가장 은혜 받는 성도들. 다윗은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해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삶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기쁘게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다라는 말은 사실 하나님께 부합하고 하나님을 뭔가 이렇게 맞춰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시원케 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시원하게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마음을 합한 것이 되는 거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거죠. 그게 다윗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와서 자신의 언어로 풀어내는 게 7절부터 13절의 적용입니다. 이걸 이제 적용해야 되잖아요. 창조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 그 하나의 영광을 드리는 게 해야. 그럼 이걸 자기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그는 그걸 율법으로 얘기하기 시작하죠. 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으로 앉은 자의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무능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자, 먼저 여호와 율법이 나와요. 이 5가지로 율법에 대해서 다른 표현을 쓰는데 7절은 율법과 증거, 8절은 교훈과 계명, 9절은 경외하는 도로 바꿨어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율법을 우리 율법이라면 주로 계명으로만 여기는데 그렇지 않게 본 거예요. 율법과 증거와 교훈과 계명과 도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 도라는 표현이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뭐가 중요하냐면 율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받아들이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지키면 복이고 안 지키면 저주.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내용이 맞아요.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강조하다가 보니 뭐가 되기 시작했냐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 바꾸는 거죠. 이걸 치환한 거예요. 교회 열심이면 복, 열심이지 않으면 복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그 교회 열심인 게 뭐죠? 건물에 관련된 거예요. 만약 한국 교회가 복음이 전해져서 공동체와 사람들을 회복하는 일에 열심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건물이 아니에요. 무슨 일이 났을까요? 진짜 예수의 제자들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처럼 살면서 고민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건물과 시스템이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사람이 바뀌어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렇구나. 나도 교회 한번 다녀봤으면 좋겠다. 왜? 그 교회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이게 사실 율법의 핵심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지키면 복이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라는 얘기를 넘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그 심판받고 어디 여행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뭐 차 바퀴가 빠져서 죽을 뻔하고 우리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듣지 않았어요? 너무 많이 듣어요. 그게 간증해가지고 목사님 되고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을 목사 만들기 위해서 뭘 한 거예요?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왜 이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쓰시나요? 반 죽여놓고 목회하라고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야곱이 그렇게 반 죽어가지고 했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만나주셨잖아요. 신기하게도. 하나님 사람이 된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섰는데 실패한 거지. 그래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반 죽여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을 너무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왜? 계명을 우리가 복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율법과 계명과 이 증거는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외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근본적인 의미. 두려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경외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는 말로 자꾸 바꿔버린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계명이 두려운 거지. 그 저주가 두려운 거지. 사실 누굴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바꿔치기 한 거예요.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뭐 했어요? 바꿨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싹 빼고 600 몇 가지를 지켜야지만 하나님을 지킨 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면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십계명은 사실 뭉뚱그려진 원칙이잖아요. 부모를 공경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근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적용상이 필요하죠.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돼? 그러니까 거기에서 세분화돼서 나온 거예요. 주일은 어떻게 성수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600 몇 가지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지키면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사실 그게 안 지킬 수도 있는 거죠. 그 원칙을 누가 만들었어?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뭐라 그랬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안식일에 뭐 해도 괜찮았어요? 질병 고치고 먹을 거 먹어도 괜찮다고 그랬어. 이게 범죄하는 게 아니야. 이게 진짜
뭐가 범죄죠? 안식일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을 무지하게 해서 율법에 빠지게 해서 저주를 퍼붓는 게 더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명과 율법과 또 복음은 경외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다윗이 이걸 마지막에 기록한 거예요. 자, 이 기능들을 잠깐 한번 설명하면, 율법은 완전하죠. 여러분, 계명이 완전하지 않으면 지킬 수 있어요? 지킬 수 없어요? 지킬 수 없어. 우리가 지금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이 시대에 법이 있는데 법이 완전하지 않잖아. 빵꾸난 데가 너무 많지 않아요? 누구에게는 잘 적용이 되지, 누구에게 잘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뭘 하죠? 삼심제도를 두는 이유가 뭐예요? 하다가 보니까 뭔가 허술한 구역이 생긴, 그러니까 그 법의 허술한 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이 전관예우하는 사기꾼들, 돈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사기로 파고드는데 돈 없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무작정 당하는 거예요. 전세 사기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많은 법은요, 완전하지 않아. 그러니까 뭘 못해요? 소성시키지 못해. 소성하다는 말이 좀 어려웠는데, 슈브. 들어보셨죠, 여러분? 회개하다, 돌아오다. 영혼을 살려주다. 하나님의 근데 율법은 뭐 하라고요? 완전하니까 읽으면, 순종하면 뭐가 일어나요? 영혼이 새롭게 돼.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에 순종하면 뭐가 일어나요? 영혼이 새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이렇게 막지 않는 이유. 영혼이 어떤 침침하고 탁탁한,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예. 침침하고 좀 이렇게 탁한 이유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 분명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묵상하고 깊이 있게 깨달으면요, 영혼이 새로워진 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거잖아요. 이 책을 읽는 거잖아요. 백독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영혼이 말씀을 읽고 새로워져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백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여호와의 증거는 뭐예요? 확실해. 틀림이 없어. 그러니까 우둔한 자가 지혜를 얻죠. 미련한 자는 자기가 미련하다고 생각해서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우둔한 자에게 뭐를 주죠? 깨달음을 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려웠어요. 사도 바울은 당대에 굉장히 강력한 권력과 말씀의 권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되게 지혜로운 사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그를 율법으로 이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 건 아니죠.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으로 본 거니까.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철저하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로마서 7장 쓴 이유가, 내가 분명히 율법으로 완전한 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유가 아닌 걸 알게 된 거죠. 오히려 율법은 나를 뭐 했다고요? 죄악으로 끌고 가고 죄를 자꾸 깨닫게 하고, 율법이 나를 피해. 이게 우둔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지혜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해요. 그렇습니다. 말씀의 기능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순종하면 영혼이 맑아질 뿐만 아니라 뭐가 일어난다고요? 지혜가 생겨요.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방법과 또 어디에다가 뭐를 사야 되는 거는 말해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지혜, 구원의 지혜, 생명의 지혜를 성경을 통해서 얻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들이 왜 중요하죠? 생명 얻는 역사, 구원의 역사를 늘 설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뭘 파는 그 판매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뭘 전달해 주죠? 생명과 구원. 여러분이 만약에 우둔하여 아둔하여 또는 마음이 강팍하여 완악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서 지혜롭지 못하면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우리 아까 아름다움이라고 기도했잖아요. 회개가 일어나면 뭐가 일어나죠? 구원과 생명이. 이 여호와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은 율법을 굉장히 가치를 높게 평가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조금 결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복음을 깨달으면 지혜로워진다. 자,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어떻게 해야 됐어요? 정직합니다. 진실합니다. 진실. 마음을 기쁘게 하죠. 누군가를 속이는 것은 뭐를 줘요? 두려움을 줘요. 불안하죠. 근데 여러분, 내 안에 진실이 있으면 여러분 두렵습니까? 그래서 우리 독립투사들이 왜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정의와 공의, 또 민주투사들이 어떻게 아낌없이 자기의 생명을 바쳤죠? 뭘 위해서? 정의와 공의, 진실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이게 진실입니다. 정직합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은 발 뻗고 잠을 못 자죠. 그러니까 왜 그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하고 술을 마실까요?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래요. 불안하고 두렵지 않으면 술을 마실 이유가 없어. 제 말 맞지 않아요, 시간이?
아니 동의 못 하겠어요. 술을 즐기시는군요. 술은 그냥 술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빠져 있는 이유가 그건 거죠. 타락하는 이유, 마약과 술과 도박, 불안하기 때문에 그걸로 그걸 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까 영이 맑아진다는 것도 내 영혼이 새로워진다는 것도 경험하고 또 정직과 진실을 배우게 돼요. 좋으셔요? 아,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합니다. 사실은 거룩하다는 말이 이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만약 더러워요. 흠이 있어. 여기서 가르쳐주는 게 누군가를 속이고 등쳐먹는 법을 가르쳐줘. 그럼 우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근데 계명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합니다. 아, 이 눈을 밝게 한다는 말은 창조에 관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미혹됐죠. 사단이 와가지고 뱀이 낼름낼름하면서. 근데 사람의 말을 썼어. 왜냐면 사탄이 그 뱀을 사용한 거니까. 그랬을 때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고 그랬어. 뭐처럼 된다고 그랬죠? 근데 발견하는 게 뭐겠어요? 자신들의 벌거벗음만 발견해요. 그때 들어오는 게 뭐죠? 수치. 그러니까 그들이 뭐를 지어 입었어요? 나뭇잎으로 가렸잖아요. 그럼 누가 두려웠어요? 그 전에는요. 벌거벗었는데 두려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 속에 왜 자꾸 옷을 자꾸 입죠? 가면 갈수록 더 입지 않아요? 예전에는 옷이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이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은 속옷과 겉옷밖에 없었어요. 근데 현대가 오면서 속옷부터 세분해서 베스트 뭐 다양한 옷으로 입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퀄리티도 높아지면서 치장이 더 많아졌어요. 왜 화장하죠? 민낯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아요. 인간의 본성인 거죠. 여호와의 율법은 순결해서 밝게 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릴 수 있는 게 없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가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에게 뭐 자유가 있죠. 그게 이 사도들, 선지자들의 삶이었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랬던 거예요. 그가 순종할 때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그래서 그가 순종하지 않을 때, 이 말씀 깨닫지 못했을 때, 불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밧세바에 가는. 눈이 밝아진 게 아니에요. 눈이 어두워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는 정결하여 여호와의 진실. 굉장히 강조하는 게 정결, 거룩, 진실, 정의, 이걸 많이 강조해요. 영원할 수 있는 것은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진실하지 않은 것은, 거짓말은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들통이 나죠. 거짓말은 반드시 들통이 납니다. 그리고 들통나면 그건 끝인 거예요. 물론 이단과 사이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유지가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언젠가 들통나죠. JMS, 이만희. 그 실체를 우리가 너무 많이 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 추종자들은 따르죠. 아직도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눈이 밝으면 그거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 눈이 밝아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이 어떻게 생기죠? 갈고 닦으면 생길까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그 사람의 면모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일의 면모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의로운지 거룩한지 깨끗한지 뭘 추구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불법과 불의와 부도덕과 하나님 앞에서 완악함과 강박함과 더러움을 추구하는데 내가 거기 있다?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있다면 조심해야 되는 거죠. 거기 있을 때 뭐가 되겠습니까? 눈이 가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그거예요. 누구랑 결혼할까를 청년 때 많이 물어보세요. 청년 사역할 때. 근데 제가 말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니 이 친구가 나중에 목사님 말을 듣고 결혼했는데 책임지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랬어요 진짜. 목사님 말씀 듣고 왜 내 말을 들었어 네가? 네가 좋아서 결혼했는데 이상한 거예요. 이상. 자기네들이 결혼해. 그러니까 제가 그 결론 냈죠. 사랑하냐? 결혼해. 뭐 조건 100가지. 저는 그 거짓말했어요. 조건 100가지를 만들지 마시고 본인이 조건 100가지를 채우십시오. 왜 남을 100가지 조건으로 해서 만들어? 자기는 100가지 조건이 안 되는데. 웃기잖아요. 결혼이 무슨 신분 상승의
탈출구입니까? 자기가 100가지를 만들면 돼요. 그럼 그런 사람 만나지. 할렐루야. 이건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 그런 직장만을 가기 원하죠. 실제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그런 데가 거의 없어요. 없어. 어떻게 찾아 그거. 내가 그런 사람이 일단 아닌데.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도전받는 게 그겁니다. 그런 교회가 있을까? 이상적이고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 없으면 일단 저도 불가능하고 대신에 만들어갈 수는 있죠. 완전하진 않죠.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완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상적인 교회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서 시작하려는 게 그건 거죠. 동네 교회. 동네 목회, 동네요. 동네 아저씨. 근데 여기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모두가 오픈이 돼. 그렇잖아요. 우리 집도 오픈되고 제 자신도 오픈돼서 정말 조심해요. 차 색깔을 늘 바꿔야겠어요. 자, 번호판을 바꾸고 가면을 잘 쓰고 다녀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율법 5가지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잘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법까지 6가지를 또 말하고 있는데 진실과 정직과 정의.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일어나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꼭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뭐와 관련된 거죠? 이게 해라는 거예요. 해가 하는 역할이 이거다. 해는 비추잖아. 해 안에는 숨길 것이 없잖아요. 물론 그늘이 있긴 하지만 다윗은 해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해가 아침에 나와서 일상에서 계속 비추는 동안에 마치 율법이 움직이는 것처럼 사람을 그렇게 찔러 쪼개고 보이게 한다는 것을 이 율법과 연결해서 해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비추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금 10절입니다. 순금보다 더 사모하는. 그렇죠. 금이 그 당시에도 되게 소중했을 거 아니에요. 해도 소중하고 위대했지만 뭐가 금 같다고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책 한 장마다 금을 껴놔야겠어요. 그 금만 쏙 가져가려나?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 더.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 더 귀한 것을 여기 지금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이것들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금보다도 더 못하게 여기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되게 재밌는 게 금과 꿀은 제일 비싼 것과 제일 맛있는 거. 꿀보다 맛있는 건 없어요. 진짜 달달해요. 건강해요. 송이꿀보다 더 달아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금보다 더 귀해요. 내가 이것을 순종하고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행복한, 너무 달아. 이 다윗의 표현. 다윗은 참 목동 출신인데 시도 잘 짓고 노래도 잘 부르고 용맹도 하기도 하고 저 이런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키가 좀 작은 것 뿐이죠. 대신에 커버가 됐죠. 얼굴이 잘생겼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키보다? 예, 옛날에 개그맨 중에 그 허경환인가 그 친구가 그랬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했던 그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 율법의 기능을 자기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11절부터 13절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한 절씩 좀 읽어볼게요. 11절 제가 읽고 여러분 12절 읽으시고 13절 같이 읽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들이요 나를 숨은 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같이 읽습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라. 또 죄가 나를 시작하지 못하게 하소서. 왜냐하면 내가 정직하여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해가 다 비추면 그 사람의 실체를 드러내듯이 율법이 말씀이 여호와의 법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가 나를 어떻게 하는지를 먼저 얘기했는데 첫 번째 경고를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경고한다. 사실 이게 눈이 밝아지는 거죠. 우리는 사실 잘했다 칭찬받기보다는 경고를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저 스스로의 삶도. 주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불편하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 어려워.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는데. 잘했다라고 느껴지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다윗조차도 경고를 받고, 근데 이것을 지키면 상이 크다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죠. 아마 단순한 사회였을 거예요. 우리처럼 지금 복잡다단하고 뭐가 얽히고 설킨 것이 아니라 그런 순종만 있으면 복을 받는. 그래서 이 구약의 시대와 신약의 시대가 조금 달라지기 시작하고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아리까리하고 좀 애매한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 안에. 그 당시에는 순종과 또 불순종에 대한 것들이 아주 좀 적나라했던 것 같아요. 그때 어쨌든 경고를 받았다. 그 다음에 12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요. 사실 허물을 깨닫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경고를 받지만 허물을 느끼고 있지만 거기서 멈춘다면 사실 이거 끝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반드시 뭐 해야 되지? 경고받고 허물을 받으면 허물을 깨달으면 고쳐야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고치지 않으니까 뭐가 없어요? 영혼의 소생도 없고. 고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정직함과 눈이 밝아진 경험 받지 못하죠. 대부분은 다 말씀을 듣고 뭐예요? 눈물을 흘려요. 내가 잘못했다. 내 끝이에요. 회개가 뭐라 그랬죠? 돌아가는 거예요. 슈드. 원래 상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처음 창조, 첫 창조, 새 창조잖아요. 새 창조가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마치 죄가 없던 거죠. 그게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죠. 돌아왔잖아요, 아버지. 뭐가 시작됐죠? 다시 아들로서 살아가는 게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죠. 처음 죄를 안 지었던, 마치 우리가 타임슬랩을 해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5초 전, 5분 전 돌아가듯이 죄 짓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 죄를 안 지은 거죠. 그럼 거기에 뭐가 필요하죠? 죄에 대한 자각, 죄에 대한 회개,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 거죠. 그렇게 돌아갔는데 다시 죄 지면 타임슬랩을 수천만 수백 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이 사람은 타임슬랩이라는 걸 몰랐겠지만 우리 시대는 이걸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럼 죄 짓지 않았던 그 상태로 돌아가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그럴 때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먼저 숨은 허물을 먼저 해요. 고범죄, 고의를 짓는 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세상의 분별력, 어떻게 먹고 사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지만 뭔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특별히 우리에게서는 숨은 허물을 드러내주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 자신을 전체적으로 엑스레이가 투영하듯이 보이듯이 그렇게 우리를 비춰주는 거죠. 그럴 때 뭐가 시작된다? 회개, 자복, 돌이킴. 그 회개는 반드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 죄 짓지 않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13절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하사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정직하게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다.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과 되게 유사하죠. 사도 바울이 율법의 기능을 통해서 뭘 깨달았습니까? 늘 죄만 짓고 있는. 오히려 율법은 나를 너무 죄인으로 만들었어. 차라리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이 순종했을 때, 율법을 깨달았을 때는 그걸 몰랐죠. 근데 예수를 만난 순간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 나를 너무 철저하게 깨달아요. 처절하게. 과거에 내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애쓰고 수고했는데도 벗어나지 못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순간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예수를 통해서 벗겨진다는 말은 눈이 밝아진 거잖아요. 구원을 마치 오늘 해가 확 비추듯이 신랑이 뛰어나오듯이 이 세상을 비추듯이 확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거예요. 구원을 확 경험한 거예요.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죄인이 예수를 만났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 당연히 뭐가 일어나죠? 그 앞에 복종, 무릎 꿇음, 엎드리고. 왜냐면 나는 죄인이고 예수는 구원자시니까. 그 앞에 내가 있을 수 없는 사람이 오돌오돌 떨면서 무릎 꿇음. 마치 가나바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그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거긴 죽는 장소잖아요. 이미 끌려올 때부터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라고 얼마나 쌍욕을 해댔겠어요, 그 여자한테. 또 옷을, 그 현장에 잡혔으니까 옷매무새가 엉터리였으니까 머리 이렇게 입고 현장에 잡혔는데 뭘 다 갖추고 나와서 이러지 않았을까? 휠체어 타고 요새처럼 휠체어 타고 나왔는데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렇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심, 모욕, 조롱, 그리고 오면서 욕을 듣고 이 멸시를 갖고 왔을 때 나는 이제 죽었구나. 예수의 한마디면 자기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거잖아요. 예수 앞에 나왔을 때. 근데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사람이 다 나갔어요. 그럼 이 여인이 거기서 용서를 받은 거죠. 근데 예수님 한마디 하시잖아요. 뭐라고? 회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여인을 용서하지만 여인이 해야 될 임무가 있어도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의로 죄를 짓는 게 뭐죠? 의식하고 짓는 거잖아요. 알고 죄인지 알고 짓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죄인지 알고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죄를 짓는 게 고의 죄예요. 하나님 보고 계신 거잖아요. 하나님 죄 지을 때 잠깐만 너 문 탁 닫아주고 너 죄 짓고 있어 이따 올게?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상황에서 죄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이게 더 무서운 거거든요. 은밀한 죄는 뭘까요? 그걸 사실 숨은 어물은 자기가 감춘다는 말이 아닌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근데 이 죄는 하나님의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죄를 많이 정하죠. 우리아를 죽이기도 하고 바세바에 간되고. 이게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고의를 짓는 하나님 계심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심에도 죄를 아주 떳떳하게 짓지 않습니까? 그때 만약 여러분 하나님 딱 지켜보고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에 이게 얼마나 살이 떨리고 부끄럽고. 근데 그 모든 죄의 책감, 죄에 대한 민감함이 사라져버리죠. 그때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근데 뭐가 우리를 밝게 해준다고요? 말씀입니다. 해가 비추듯이 어둠 속에서 해가 나타나듯이 우리 그렇게 하나님 창조와 오늘 율법이 그 역사를 주시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경험한 건 하나님 창조인 거죠. 그가 하나님의 창조를 누리는 방법이 뭐였던 거예요? 율법이었던 거예요. 놀랍게. 내가 창조된 것, 내가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게 뭐냐? 말씀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창조된 인간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고 은혜를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순종함으로, 율법을 깨달음으로. 할렐루야.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찬양하고 우리가 일평생 찬양하는 곳 살아가지 않잖아요. 찬양을 높이고 있지만, 찬양을 부르고 있지만 왜 말씀을 순종하고 왜 말씀을 깨닫죠? 말씀만이 나를 수성케 하고 말씀만이 나를 새롭게 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나를 분별케 하고 나의 어두워짐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설교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매일의 삶이에요. 그럴 때 해가 우리를 비추는 그 놀라운 영광을, 창조의 영광을, 인도하심의 영광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4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무리하겠습니다. 14절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 되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굉장히 이상한 구절이에요. 해 얘기하고 율법 얘기한 다음에 갑자기, 근데 사실 갑자기는 아니죠. 창조와 창조를 정확하게 보여준 율법을 지킴으로 내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14절이 일주일 동안 내내 묵상하는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 나의 마음의 묵상. 근데 여러분 이게 단지 그냥 깨닫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품은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마음에 품은 게 뭐가 됐죠? 행동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음욕을 품은 자마다 범죄했다고 그랬잖아요. 당시에는 지어야 범죄였지만 예수님은 마음에 품은 것도 죄라고 그랬어요. 그게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이 묵상이라는 것 자체가 생각만 하는 게 아니죠. 실행에 옮기거나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음에 품은 건 죄라고 여기지 않는, 다윗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마음 품은 것조차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로 받아들여지길 원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숨은 어물, 내가 하나님 없이 범죄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게 창조고 이게 창조를 율법으로, 특별히 해를 율법으로 받아서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해를 느끼고 있고 또 가을날에 이런 좋은 볕을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볕도 누려야죠. 말씀의 은혜로 찬란한 그 영광을 받아야죠. 그래서 그 복을 누리고 또 살아가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하게 채워져서 매일매일 복받는 인생이 돼야죠. 물론 그게 성공과 우리가 말하고 이 세상에서의 어떤 채워짐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매일매일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구 비춰서 그 영광으로 가득해가지고 오늘도 새롭고 내일도 새롭고 마음이 너무 풍요롭고 또 그런 간직한 놀라운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배당을 떠나서 차를 타고 운전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또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거기서 사람들이 흘려보내주고 나눠주고 막 빛을 비춰준다면 얼마나 놀라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